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랑이 처녀와 사랑에 빠진 김현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호랑이 처녀와 결혼한 김현. 서라벌에서는 4월 초파일을 앞뒤로 하여 탑돌이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젊은 남녀들은 홍륜사에서 탑돌이를 하지요. 원성왕 때에 김현이라는 총각이 밤이 깊도록 탑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처녀가 연부를 하면서 김현의 뒤를 따랐지요. 두 사람은 계속 탑돌이를 하다가 눈이 맞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김현이 처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처녀는 서산기슭의 초가집으로 들어갔지요. 김현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누구니? 집 안에 있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우리는 사랑하기로 약속했어요. 네 오빠들이 올 때가 되었으니 으슥한 곳에 숨겨두어라. 네 오빠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구나. 처녀는 할머니의 말에 김현을 구석진 곳에 숨겼습니다. 이때 3마리의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웬 비린내냐? 좋은 요깃거리가 있는 듯한데? 호랑이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너희들 코가 이상하지. 비린내는 무슨 비린내냐? 할머니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오빠, 할머니 말이 맞아요? 처녀도 시치미를 떼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너희들은 너무 많은 생명을 해쳤다. 이제 그 벌로 한 놈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한 놈은 꼭 죽어야 된다. 새 호랑이는 겁을 먹고 벌벌 떨었습니다. 새 오라버니가 멀리 피해가서 다신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 벌을 내가 대신 받겠어요. 처녀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래? 그렇다면 멀리 피해가 있겠소? 새 호랑이는 기뻐하며 멀리 달아났습니다. 김현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처녀가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란 걸 그제야 알았던 것이지요. 낭구님, 저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사람으로 둔갑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어찌하옵니까? 이미 우리는 부부가 되기를 약속했으니. 잘 알았소. 총각 김현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낭구님, 새 오라버니의 악한 행동은 하늘도 미워합니다. 이 미움을 제가 대신 받겠다고 했으니 저는 사람인 낭구님의 손에 죽는 것이 원이옵니다. 처녀는 총각 김현에게 애원했습니다. 낭구님, 제가 호랑이로 변하여 내일 성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해치려고 하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잡으려고 사람을 모집할 것이옵니다. 그때 낭구님이 나가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북쪽의 숲으로 가서 있겠사옵니다. 낭구님은 겁내지 마시고 숲속으로 달려오셔서 저를 잡으세요. 그러면 그 상으로 높은 벼슬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처녀는 또 애원하였습니다. 이미 부부가 되기로 약속한 터인데 내가 어떻게 그대를 죽일 수 있겠소? 나는 그런 짓은 못하오.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서 벼슬을 얻다니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못되오. 낭구님, 저는 낭구님의 손에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죽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며 저의 소원입니다. 낭군님에게는 좋은 일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 아내는 복이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오니 제 한 몸 죽어 5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어찌 사양하시겠습니까? 저를 잡고 큰 벼슬을 하시거든 저를 위해 절을 하나 지어주시옵소서. 처녀는 꼭 그렇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총각 김현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처녀와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지요. 정말 성 안에 호랑이가 들어와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방 안에서 나오질 못했지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2급의 벼슬을 내리겠노라. 임금님은 이렇게 말하며 호랑이를 잡도록 했습니다. 총각 김현은 임금님의 허락을 받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엔 호랑이가 아닌 처녀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와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흑륜사의 간장을 바르게 한 뒤 그 절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상처는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처녀는 총각 김현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렀습니다. 피를 흘리며 넘어진 처녀는 한 마리의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았다. 총각 김현이 숲속에서 나와 외쳤습니다. 총각 김현은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흑륜사의 간장을 바르도록 일렀습니다. 원성왕은 김현을 크게 칭찬하고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김현은 훗날 호랑이 처녀의 소원대로 호원사라는 절을 지어주었습니다. 해인사 호랑이. 어느 깊은 겨울 큰 절에 내려갔다가 볼일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게 되었던 해인사 환적 스님은 밤이 으슥해져서야 혼자서 백년암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을 연달아서 내린 눈은 정강이까지 푹푹 빠져 들어갈 만큼 많이 쌓여 있었으나 환적 스님은 지팡이 끝으로 길바닥을 짚어가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지만 온 산을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이 비쳐 걷기에는 불편하지 않았지요. 백년암을 지키고 있는 환적 스님은 어린 동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동자는 환적 스님 밑에서 경악을 배우는 한편 늙으신 환적 스님을 위해 숲을 돌아다니면서 뗄 나무를 해오고 밥을 짓고 때를 맞춰 종을 쳐드리곤 했지요. 그래서 환적 스님은 동자를 친자식같이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밤이 오래되었으니 자고 가시라고 근절에 있는 스님들이 권했지만 혼자 남아있는 어린 동자 때문에 혼자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걸어 올라가던 중 환적 스님은 멈칫하고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전신의 피가 머리끝으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눈앞의 길 옆 큰 바위 위에 빨간 불덩이 2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환적 스님은 빨간 불덩이가 어두운 밤에 보이는 호랑이 눈이란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순한 말로 달래어 호랑이더러 길을 비켜달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나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크게 소리를 질러보는 것이 어떨까? 환적 스님은 잠시 생각을 해보다가 2번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렁찬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말했지요.
산짐승의 왕이라는 네가 어찌 이리 무게 없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게냐? 내 입에서 더 큰 소리가 나기 전에 냉큼 길을 비키지 못할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지팡이로 땅을 쾅 찍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으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공중으로 휘휘 내돌리다가 바위 위에서 성큼 뛰어내렸지요. 그리고는 스님 앞으로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는 것을 본 환적 스님은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었지요. 이 호랑이가 내 말을 옳게 여기고서 내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게로구나. 그러는 동안에 호랑이는 스님 앞에 등을 돌려대면서 그르렁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스님더러 등에 올라타라는 뜻임에 틀림없었지요. 과연 너는 산짐승 중의 영물임이 틀림없구나. 네 뜻이 꼭 그렇다면 나를 백년암까지 태워다 다오. 등에다 스님을 태운 호랑이는 나는 듯해서 벼랑길을 올라가더니 스님을 암자마당에다 내려놓고는 어디론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거 아무래도 짐승 같지가 않은 호랑이로구나. 동자한테 물어보아도 자기는 보지 못했다는 대답이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환적 스님이 법당으로 가보았더니 간밤의 그 호랑이가 법당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환적 스님은 즉시 동자를 불렀습니다. 이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이러고 있는 모양이다.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어 보아라. 동자가 스님이 시키는 대로 밥을 바리대에 담아와 주어 봤더니 호랑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환적 스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먹을 게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그러느냐? 환적 스님의 말에 호랑이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밤까지 한자리에 앉아있고 다음날 나가보아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었지요. 그것을 본 동자는 스님께 말을 했습니다. 스님, 호랑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저렇게 한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건 혹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참, 그런 걸지도 모르니 한번 물어보자꾸나. 환적 스님은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갑자기 두 눈에도 기운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호랑이는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환적 스님은 호랑이에게 먼저 다음과 같은 말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생물 중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불자가 되는 데에는 인간이고 동물이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너도 오늘부터 우리와 똑같은 불자가 된 거다만 불자라면 누구나 다 지키고 있듯 너도 앞으로는 절대 살생을 해선 안 된다. 인간이거나 동물이거나 남의 목숨을 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알겠느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 이 동자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알았느냐? 호랑이는 그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는 한 집안 식구가 된 그날부터 처막 끝에서 똥을 누는 새들을 쫓아주기도 하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뗄나무가 될 삭정이 같은 것을 물고 와 주기도 했습니다. 근절에 내려간 환적 스님이 저물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에는 업고 오려는지 길 어귀까지 내려가 기다리고 있어 주기도 했지요. 호랑이는 스님이나 동자와 똑같이 한 번도 부처님 앞에 예불을 드리는 것을 잊을 때가 없었습니다. 환적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외고 있으면
호랑이는 눈을 내리감고서 그 연불 소리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몸을 흐트리든가 하는 일이 없었지요. 특히 동자와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스님이 큰 절에 내려가고 없거나 할 땐 동자를 등에 태워주며 장난을 치고 놀 때가 많았지요. 동자가 한번 베고 눕겠다 하면 비스듬히 누워주기도 하고, 머루나 다래 같은 산과실이 먹고 싶다고 하면 순식간에 가서 과실렁쿨을 끊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적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오면서 동자와 호랑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근절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어쩌면 늦은 밤에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없는 동안에라도 밥 지어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시간을 어기지 않도록 명심하거라. 예, 스님. 촛불 켜고 향 피우고 연불 외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동자가 그런 말로 스님을 안심시켜 드리자 호랑이도 눈을 꿈뻑꿈뻑하고 쳐다보면서 꼬리로 제 등을 툭툭 쳤습니다. 밤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면 길 어귀에까지 모시러 내려가겠다는 뜻이었지요. 환적 스님이 근절에 내려가고 없는 동안 동자와 호랑이는 서로 장난을 치면서 놀다가 얼마 지난 뒤 호랑이는 뗄나무를 구하러 나가고 동자는 혼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자는 나무를 썰다가 그만 잘못해서 손가락을 베어버리고 말았지요. 피가 송송 오르는 것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더니 누르고 있을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손가락을 떼니 또 처음대로 피가 오르면서 그칠 줄 몰랐지요. 동자는 불시에 이 아까운 피를 흘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호랑이에게 먹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참에 마침 호랑이가 삭정이를 한 입에 물고 돌아왔기에 동자는 호랑이에게 이 피를 네가 빨아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그 피를 보고는 고개를 내저었지요. 동자는 계속해서 빨아먹기를 권했습니다. 이왕 흐르는 피인데 아깝잖아. 어서 빨아먹어 보란 말이야. 하도 권하는 바람에 그제서야 동자의 손에 흐르는 피를 빨아먹어보던 호랑이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피맛에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정신이 배어있었던 불자였다고는 해도 역시 짐승은 짐승인 것이었지요. 결국 짐승으로 돌아가고만 호랑이는 동자의 손가락을 끊어먹고 끝내 동자까지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잠시 동안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온 호랑이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동안의 일이었을 뿐 호랑이로 되돌아간 호랑이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늦게야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안 환적 스님은 크게 성을 내어 도끼로 호랑이의 앞발을 몽땅 끊어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호랑이들은 지금까지도 깊은 산중으로만 피해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소사의 전설. 스님, 오늘도 스님께서 기다리는 목수는 오지 않을 모양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동승은 고갯마루에 서서 서산 하늘을 바라보는 노스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스님의 얼굴 주름살마다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래야겠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노스님은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스님,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다가 대웅전을 짓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스님, 스님께서 기다리시는 목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 세상에 목수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분만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지 말고 다른 목수를 불러오세요. 노스님은 동승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갯마루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거대한 몸을 천천히 일렁이며 솔바람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선우야, 이 소나무를 보아라. 우리의 키가 이만큼 클 수 있겠느냐? 에이, 스님, 우리의 키가 어떻게 이 소나무만큼 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소나무만큼 클 수 없듯이 아무 목수나 대웅전을 지을 수 없는 것이란다. 그럼 가장 기술이 뛰어난 분을 찾아보고 그분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겠어요? 대웅전을 기술만으로는 지을 수 없지. 뜻이 있어야 하는 게야. 스스로 뜻을 내어 찾아오는 분이라야 할 것이다. 동승은 노스님의 말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내일부터는 여기까지 나오지 마세요. 오실 분이면 스님이 여기에 있든지 절 안에 있든지 오실 게 아니에요. 이 녀석, 목수가 안전하게 오도록 여기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게야. 무엇을 지킨단 말씀이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어흥하며 산 골짜기를 와르르 흔드는 호랑이의 성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노스님과 동승 사이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동승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노스님은 점잖은 목소리로 아주 단호하게 호랑이를 나무랐습니다. 안 된다. 내 평생의 원이 대웅전을 짓는 것인데 그것을 다 짓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호랑이를 꾸중하면서 스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며 그 곁을 나란히 따라 걸었습니다. 동승은 입안이 바짝바짝 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 구멍에서만 뱅뱅 돌았지요. 노스님은 벌써 절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오지 않고. 노스님이 돌아보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승은 한 발자국도 옮겨 놓을 수가 없었지요. 대웅전을 짓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오늘 네 놈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분이 오려나 보다. 그분은 대웅전을 지어야 할 분이다.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고. 노스님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커다란 울음을 남기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님, 혼자서만 가시면 어떻게 해요? 동승은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스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나자 노스님이 동승을 불렀습니다. 예, 선우야. 예, 스님. 지금 일주문 밖으로 나가면 손님이 기다리고 계실 게다. 가서 짐을 좀 받아오너라. 예? 이 밤중에요?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스님. 동승은 울상이 되어 스님을 불렀습니다. 다른 스님을 보내시면 안 될까요? 웬 잔말이 그렇게 많은고. 다녀오라면 다녀올 것이지. 이건 네 일이니까 너를 보내는 것이다. 노스님의 말씀에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동승은 잔뜩 울상을 지으면서 일주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호랑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겨우 일주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동승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주춤하고 섰습니다. 일주문 기둥 옆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물체가 꼭 누워있는 호랑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뛰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그때
물체가 부스럭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뜻밖에도 사람이었지요. 아휴, 손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큰 스님께서 마중을 보내셨습니다. 동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손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고 정리가 안 된 머리칼은 사방 제멋대로 엉켜 있었습니다. 손님이 동승을 한번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옷차림은 거지 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번쩍 빛이 났지요. 손님, 그 짐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손님은 아무런 말 없이 짐을 벗어서 동승에게 던지듯이 안겼습니다. 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손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손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께서는 우리 절 노스님을 잘 아십니까? 동승은 손님이 어떻게 절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미리 연락은 하고 오셨나요? 노스님께서 손님이 오시는 줄 알고 있던데. 동승이 손님 곁에 따라붙으면서 쫑알쫑알 거렸지만 손님은 한마디 대꾸도 없었습니다. 노스님이 법당 마당가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대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생에 대웅전을 짓는 일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오늘에야 그 뜻이 이루어지려나 봅니다. 노스님은 합장까지 하면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말없이 허리만 조금 숙일 뿐이었지요. 자기가 우리 스님께서 기다리는 목수면 목수지 사람의 성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다음 날부터 손님은 대웅전을 짓기 위한 제목들을 잘라왔습니다. 손님은 보기에는 초라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나무를 베러 산을 오르내리는 동작은 재빠르고 날랬습니다. 동승이 몇 번이고 나무 자르는 모습을 보려고 뒤를 따랐지만 번번이 중간에 놓쳐버리고 말았지요. 나무들이 어느 정도 쌓이자 손님은 그 나무들을 전부 벽돌만한 크기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기둥이나 대들보, 석가래들은 전부 통나무를 써야 할 텐데 왜 저걸 저렇게 토막토막 자르는 걸까? 동승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손님, 이걸 왜 이렇게 토막토막 자르는 거예요? 여전히 손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이 작은 토막으로 어떻게 절을 지어요? 동승이 아무리 물어도 손님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목수는 이상해요. 집을 지으려면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얹고 해야지 왜 멀쩡한 나무를 저렇게 토막토막 잘게 자르는 겁니까? 동승뿐 아니라 노스님 이외에 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를 모두 자른 손님은 그날부터 대패질을 해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가 우리 노스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절을 다 지을 수 있을까? 동승은 손님이 하는 일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손님의 나무 다듬는 일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을 쐬러 나왔던 동승은 절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나무 토막 하나를 슬쩍 감추어 보았습니다. 저 손님을 한번 골려줘야지. 하나를 숨기면 어떻게 되나 보자. 다음 날 아침 동승은 일찌감치 일어나 손님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나무 더미를 슬쩍 훑어본 손님의 얼굴빛이 어둡게 흐려졌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에 지고 왔던 망태기에 연장들을 주섬주섬 챙겨 넣기 시작했지요. 스님, 소승은 대웅전을 지을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 토막이 하나 부족합니다.
분명 저를 짓는 데 필요한 만큼 다듬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것도 계산 못하는 주제에 법당을 짓겠다고 달려들었으니 용서하십시오. 손님의 말을 들은 동승은 아주 놀랐습니다. 그냥 한번 슬쩍 둘러보고는 그 많은 나무 토막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아내다니요. 노스님이 얼른 손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나무 토막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부처님의 뜻이겠지요. 상관하지 말고 시작해 주시오. 이제 어디에서 선사 같은 목수를 만나겠소? 그렇게 말씀하시니 대웅전을 짓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대웅전은 완성이 안 될 것입니다. 손님은 다시 연장을 풀었습니다. 동승은 노스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 시치미를 떼고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손님은 나무 토막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대웅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못이라고는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를 깎고 서로 연결하여 쌓아 올렸지요. 놀랄만한 기술이었습니다. 어느새 대웅전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자 이번에는 절 건물에 색을 칠하는 화공을 불러왔습니다. 단청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이 안을 들여다보아서는 아니 된다. 알았느냐? 절대로 들여다보지 말거라. 노스님은 절 안에 있는 스님들을 전부 모아놓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대웅전안 단청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기에 들여다보지 말라는 걸까? 동승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법당 안에 들어간 화공은 몇 달이 되어도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지요. 화공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나? 동승의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 번만 살짝 들여다보면 안 될까? 아니야. 지난번에도 나무 토막 하나 감추었다가 일을 망칠 뻔했는데 이번만큼은 참아야지. 아니야. 잠깐만 들여다보는데 뭐 어떻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어디 가고 손님 혼자서 법당 문 앞에 앉아서 법당을 지키고 있었지요. 옳지. 기회야. 잠깐만 들여다보자. 동승은 침을 꼴깍 삼키고는 손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손님, 우리 큰 스님께서 잠깐만 오시라는데요. 손님은 동승을 힐끗 돌아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님이 사라지자 동승은 재빨리 문틈으로 건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오색 찬란한 깃털을 지닌 새였습니다. 새는 입에 붓을 물고 날개에 물감을 묻혀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아름다운 새도 있었던가? 세상에, 새가 단청을 하다니? 문틈으로 들여다보던 동승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깃털마다 영롱한 오색빛이 넘치는 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칠을 하고 또 칠을 했지요. 그 모습을 다 훔쳐보기에는 문틈이 너무 좁았습니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면서 안간힘을 쓰며 들여다보던 동승은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산골짜기가 떠나갈 듯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던 새가 깜짝 놀라 열린 문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동승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얼마 후 동승은 어렴풋이 정신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당 주변에 모여 있었고 노스님이 큰 호랑이 시체를 앞에 두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오선사,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오? 이제 선사의 모습은 어디 가서 대하며 선사의 그 뛰어난 기술은 어디에서 만나겠소? 부디 안녕히 가시오. 선사께서 지어주신 이 대웅전엔 길이 남을 것입니다. 동승은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무 토막이 하나 모자라 미완성인 것도 단청이 미완성인 것도 이 대웅전의 인연인 것을. 노스님은 정신을 잃은 동승 선우를 일으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후 아무도 노스님과 동승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꿀똥 싸는 강아지. 옛날에 강원도 산골 사람이 벌을 쳐서 꿀을 많이 받았습니다. 꿀을 서울로 가져가 팔아야겠다고 하고 서울로 가져갔지요. 큰 단지에 꿀을 가득 넣어 짊어지고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꿀을 팔려고 보니 이걸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난생 처음 올라온 서울이라 시전이 어딘지 난전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팔면 되지 생각하고는 아무 길에나 주저앉아서 꿀 단지를 내놓고 꿀 사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서울 부자가 보니 어수룩한 시골 사람이 인적도 드문 곳에서 꿀단지를 내놓고 앉아서 꿀 사라고 외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것을 속여서 헐값에 사야겠다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는 이보시오, 당신 큰일 날 짓을 하는군요.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시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강원도 사람은 서울 물정을 하나도 모르니 그 말을 고지곧대로 들었지요.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경을 칠 터이니 어서 내게 파시오. 나라에서 말리는 것이라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나 하게 단량을 주겠소. 했습니다. 강원도 사람이 그 말에 속아서 단량의 꿀 한 단지를 팔았지요. 그러고 나서 서울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난전에서 꿀 파는 사람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는데 그렇게 대놓고 팔아도 괜찮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답니까? 꿀을 못 팔기는 왜 못 팔아요? 요새는 꿀값이 좋아서 한 단지에 50냥은 너끈히 받는걸요. 그제야 강원도 사람이 속은 걸 알아차렸지요. 어찌나 분하던지 기어코 안갚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꿀 팔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있으니 그 서울 부자가 어슬렁 나타났지요. 아이고, 서울 부자님, 어제는 하도 고마워서 꽁갚음이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자는 자기가 속여먹은 사람을 또 만나서 뜨끔하던 차에 꽁갚음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시오? 그나저나 무슨 일이오? 실은 우리 마을에 꿀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꿀 강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밑구멍에서 꿀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지요. 그 꿀을 대접하고 싶은데 갔다 오려니 너무 멀어서 한번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기한 강아지도 있나? 네, 한번 가리다. 강원도 사람은 제가 사는 곳을 자세히 일러주고 그 길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날부터 강아지에게 꿀만 먹였지요. 다른 것은 먹이지 않고 밤낮 꿀만 먹였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꿀을 먹였더니 강아지가 똥을 싸는데 꿀똥을 쌌습니다. 며칠 있으니 서울 부자가 이 사람을 찾아왔지요. 강원도 사람은 꿀똥 싸는 강아지를 내놓고
밑구멍으로 나오는 꿀을 대접했습니다. 서울 부자가 보니 참 신기하고 탐이 났습니다. 이것 한 마리만 있으면 꿀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터이니 그걸 팔아서 금세 큰 돈을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저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강원도 사람이 벌쩍 뛰었지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철 꿀을 받아먹고 남는 꿀은 팔아서 목구멍에 불칠을 하고 사는데 이것을 팔아버리면 당장 빌어먹게요. 그럴수록 서울 부자는 안달이 나서 자꾸 값을 올려 불렀습니다. 그렇게 값을 올려 부르다가 500냥을 부르니 강원도 사람이 못 이기는 채하고 강아지를 팔았지요. 서울 부자가 가고 난 다음에 강원도 사람은 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속은 걸 알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그 사람이 오면 당신은 머리를 풀고 곡을 하는 신용만 하시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고 만일 그 사람이 무덤을 찾으면 뒷산에 파놓은 헛무덤으로 데리고 오시오. 했습니다. 과연 얼마 안 있어 서울 부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꿀 강아지라고 사가지고 간 것이 밤낮 구린 똥만 싸니 속은 걸 알고 왔지요. 그쯤 되면 제가 미리 남을 속여 먹은 걸 뉘우치면 좋을 텐데 이 부자는 제 잘못은 있고 속은 것만 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왔습니다. 와보니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아내가 머리를 풀고 울고 있었지요. 연유를 물으니 남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무덤에라도 가보자고 뒷산에 올라가니 과연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서울 부자가 무덤 위에 앉아서 똥 강아지를 꿀 강아지라고 나를 속이더니 기어이 그 죄값을 받고 죽었구나 하니 미리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강원도 사람이 꼬챙이로 서울 부자의 엉덩이를 쿡쿡 찔렀습니다. 어수룩한 시골 사람 겁을 줘서 50냥어치 꿀을 단냥에 사간 니놈은 왜 안 죽고 살아있느냐? 했습니다. 서울 부자는 귀신이 내는 소리인 줄 알고 그만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사윗감 시험.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쁜 딸 하나를 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나이가 들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왕이면 힘세고 튼튼한 사위를 원했지요.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힘센 총각들은 다 모여라. 나를 업고 산 고개를 넘으면서 한숨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하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장가 못 간 총각들이 어찌나 많은지 너도 나도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영감을 업고 단숨에 산 고개를 넘는 일이 어디 쉬울까요? 모두 불합격이 되고 말았지요. 그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삼형제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삼형제 모두 장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삼형제가 함께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자, 누가 먼저 나를 업을 것이냐? 제일 큰 첫째부터 영감을 업었지요. 천하장사 소리를 들은 만큼 힘이 세었으니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고개 중턱쯤에서 그만 휴 하고 한숨을 쉬고 말았지요. 불합격! 영감의 말에 첫째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둘째가 영감을 업었습니다. 그래도 형보다는 젊으니 자신 있게 뛰어 올라갔지요. 그러나 형보다 조금 더 올라간 자리에서 역시 휴 하고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불합격!
영감의 말에 둘째는 머리를 긁적이며 내려왔지요. 마지막으로 제일 어린 셋째가 영감을 업었습니다. 셋째는 한숨 한 번 쉬지 않고 후다닥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안심하는 그 순간 그만 휴 하고 한숨이 나오고 말았지요. 영감을 내려놓기 바로 직전에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셋째도 불합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삼형제가 창피를 당한 후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뒤늦게야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은 아니었지만 아주 영리하고 예의 바른 총각이었지요. 그 총각 역시 영감을 업고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턱쯤 왔을 때 총각이 말을 꺼내었지요. 이웃마을 삼형제가 장가를 들러 왔었다지요. 오면 뭘 하나 모두 불합격이 되어 돌아갔는걸. 어떡해요? 이쯤에 와서 첫째가 휴 하고 한숨을 쉬지 않겠나? 에이, 여기서 휴 하고 한숨을 쉬었단 말이지요. 이 정도밖에 안 와서 휴 하다니 그 친구 약골이군요. 조금 더 가서 총각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둘째는 이쯤에서 휴 했겠네요. 맞아, 바로 여기서 휴 했지. 아깝네요. 꽤 많이 왔는데 휴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지. 이제 고갯마루에 이르렀는데 또 힘이 드니 부랴부랴 말을 했습니다. 셋째는 거의 다 와서 휴 했다면서요. 그랬지. 바로 여기서 휴 하더군. 저런, 거의 다 와서 휴를 하다니 안타깝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에 고개를 다 넘었습니다. 합격! 영감은 기분 좋게 외쳤지요. 사실 총각이 힘들 때마다 삼형제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휴 하며 숨을 쉬었던 것인데 말이지요. 호랑이와 곶감.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호랑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어슬렁 다니다가 어느 외딴집 문 앞에 이르렀지요. 그때 방 안에서 갑자기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옳거니 저 안에 아주 맛있는 먹이가 있군. 호랑이가 이렇게 생각하며 입맛을 다시는데 방 안에서 웬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야, 밖에 호랑이가 왔단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호랑이가 왔다는데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니, 저 녀석은 동물의 왕인 이 호랑이님이 무섭지도 않나? 호랑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아가야, 너 자꾸 울면 호랑이더러 물어가라고 밖에다 내놓을 테다. 그래도 아기는 응애응애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호랑이는 속으로 좋아라 했습니다. 그래, 울어라 울어. 계속 울면 넌 내 밥이다. 호랑이는 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서 할머니가 아기를 내놓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때 할머니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얘따, 곶감이다. 그러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상하네. 곶감이라고 하니 뚝 그치네. 도대체 곶감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놈이기에 그러지? 여기서 우물쭈물 하다가 곶감한테 걸리면 큰일 나겠는걸? 호랑이는 슬금슬금 기어서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꽃감이란 놈이 떠난 다음에 송아지나 한 마리 잡아먹어야지. 그때 마침 웬 시커먼 사람이 외양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놈이 바로 곶감이란 놈인가 보구나. 호랑이는 가슴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곶감이 아니라 송아지를 훔치러 온 도둑이었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더듬 송아지를 찾던 도둑은 손끝에 살이 포동포동한 동물이 만져지자 냉큼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호랑이였지요. 아이고, 곶감이란 놈이구나. 호랑이는 어떻게든 등 뒤에 달라붙은 도둑을 떼어내려고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도 그제야 자기가 호랑이 등에 탄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금방 물려 죽고 말 거야. 도둑은 있는 힘을 다해 꼭 매달렸지요. 호랑이는 숨을 헐떡거리며 산을 계속 달렸습니다. 곶감이란 놈, 정말 끈질긴 놈이구나. 이렇게 달리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걸 보니.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가 도둑이 살짝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저 앞에 커다란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도둑은 호랑이가 그 나뭇가지 아래를 지날 때 벌쩍 뛰어서 나뭇가지에 매달렸지요. 아휴, 이제 살았구나.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도둑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달렸지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고개를 몇 개 넘자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휴, 이제야 살았구나.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소사는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남쪽 끝에 서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은 못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를 깎아 서로 맞대어 지은 대웅전과 그 대웅전 안에 그려진 관세음보살상으로 유명하지요. 내소사는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쭉 뻗은 전나무들이 600m에 이르는 긴 터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치가 곱고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지은 대웅전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힘에 의해 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